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도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위에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이 천지의 이름 주, 귀할 게 없도다. 자비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나 많으랴. 주 사랑 많은 사랑만 그 사랑하도다. 예수의 구주 예수여, 내 믿음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성시교동문 5번 시편 8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다 같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장난하니 세상과 나니 간 곳 없고 무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성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주 하나님, 만복의 주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신 우리 구주의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귀한 우리 도움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과 몸과 그 뜻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2월 첫 주일을 맞이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이 마음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흠과 이 모든 흠을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새겨보고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또한 신성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님 모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증거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또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손과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에도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공로임을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신앙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리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토로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고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가 감동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 모든 사명에 감당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지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 고향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와 또한 하나님께 후원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순서를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시온 성가대 하나님의 찬양을 금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자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시온 성가리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
여러분한테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예레미야 민족금요 기도회는 교육 친교부 주간입니다.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은 2단 경제주일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는 2단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예, 우리 주보에 삭제된 내용들 참고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마스크 의무 착용은 해제가 되었으나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기가 자기 건강을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기가 조금 건강이 좋지 못하다 싶으신 분들은 스스로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자기 건강을 보호하시길 바라고요. 예, 또 이제 사회가 이제 전반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이제 안 하고 또 많은 장소들에서 이제 자유롭게 다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우리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건강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공동체 성경 읽기는 민수기 27장부터 신명기 25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 계셔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옥희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산 홈케어에서 함께 이제 일하시게 되는데요. 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또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합동적 교단에는 목사님, 여러 목사님을 사역자로 우리가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전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셨고 아시죠?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그 사역으로 오신 게 아니고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았지만은 교회에 적을 두고 헌신을 하며 섬기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고향 용산교회 오셔서 우리 모두 같이 교신도 같이 교회를 섬기러 오셨으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즐겁게 함께 신앙생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일반 신학대학 4년을 하셨고 NDB 석사 신학 석사를 하셨고 적용과정을 하셨어요.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스러우니까 여러분 사회가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시기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함께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문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도 봉사하십니다. 음성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전도 왕이신 건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다 같이 분발해서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목사도 좋습니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예, 고생한다, 뭐한다, 여러 가지 칭찬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지만 제일 좋은 거는 전도 한 사람 해오는 게 가장 마음을 크게 위로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우리 봄 돌아오는데 다 같이 이 복음의 열정들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의 일꾼으로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네.
그 부탁은 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꽃을 2개씩 준비하거든요. 한꺼번에 몰려오면 어려우니까 토요일날 저한테 전화 좀 주세요. 전화 좀 주셔서 꽃을 더 준비해야 되면 빨리 집사람 시켜가지고 이렇게 또 꽃 준비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왔는데 세 사람이 왔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한 번씩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 주의 은혜의 장중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삶의 열매들을 거두고 하나님 이 열매들의 감사하는 마음들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운양하시고 하나님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물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흘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창고가 복을 받게 하시며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주의 거룩한 민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영감을 이루며 주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 위에 하나님 우리가 서싸우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용기를 부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위에 주의 성령의 강한 감동이 함께하게 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 오늘 이렇게 세 가족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옥희 전도사님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 그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나게 하시고 앞으로 이 공동체를 통하여 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이 사명들을 이루어갈 것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앞과 모든 손님들이 주의 은혜 앞에서 그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주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이 말씀에 용기를 누려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가며 또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향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언젠가 교회에서 휴가를 받아가지고요 이 휴가를 떠나게 된 적이 있습니다. 휴가를 가는데 어디로 갈까 참 생각을 하는데 총각 때가 만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여자친구도 없고 총각이라 갈 때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갈까 고민을 하는데 이 갈만한 곳을 찾다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을 찾아서 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님을 찾아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들고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최적의 장소를 고민하다가 어디로 갈까? 그럼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는데 저 멀리에서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가장 높은 산을 찾아가자. 가장 높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그 하늘에 맞닿아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들이 더해지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높다는 산 중에 하나인 지리산이 결정됐어요. 그리고 지리산을 오르자라는 마음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해서 오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평소에 산에 오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산에 오르면 다리가 아픕니다. 저도 산에 오르면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누가 시키는 일 아니면 억지로 산에 오르는 법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때는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래 오른다 결정했으니까 간다 라고 마음에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봤던 뉴스가 떠오르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지리산에 등반객들이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두가도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꼼짝없이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준비할 것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슈퍼를 갔어요. 그래서 당시엔 거금이었습니다. 15,000원짜리 초콜릿 이 큰 봉다리 있죠? 이거 한 봉지 사서 그래도 지리산에서 조난당하게 되면 며칠은 버텨야 되겠다. 초콜릿으로 며칠은 버텨야 되겠다 라는 마음에 초콜릿 한 봉투, 그리고 햇반, 밥은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 그래서 햇반 몇 개, 그리고 오이, 수분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오이를 몇 개 넣어가지고 가방 하나를 덩그러니 메고 그렇게 해서 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지리산에서 참 많은 경험들이 있었어요. 산에 오를 때부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리산은요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비가 온다 만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씨를 장담할 수가 없는데 그날에도 딱 도착을 해보니까 새벽에 이 땅이 젖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전날에 내렸던 비 때문에 젖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에 오르고 나는데 이제 아침이 되고 나니까 하늘이 쨍쨍 구름 한 점이 없이 햇빛이 쨍쨍 비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은 날씨도 있다 생각하면서 길을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갑자기 먹구름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리산은 참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다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뱀사골에서 세석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석 쪽에서 넘어오시는 한 등산객분이 여기는 어때요? 지금 세석 쪽에서는 지금 비가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이제 이 구름이 빽빽하게 둘러치더니 빗방울이 하나 둘씩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말을 딱 하기가 무섭게 갑자기 천둥 번개가 고고왕 치는데 바로 뒤에서 제 바로 뒤에서 천둥 번개가 그냥 고고왕 치는 게 이 높은 산에서 번개 맞는 것은 아닌가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속에도 비가 오고 뒤에서도 비가 온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비를 피하게 될까 어디로 갈까 하고 그렇게 이 길을 헤매고 있었죠. 저는 비구름과 비구름 사이에서 막혀서 어디로 피할지를 알지 못하는 이 진퇴양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문제와 문제 사이에 막혀서 피할 길이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진퇴양난이다, 사면초가다라는 한자어를 사용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이와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에는 지금 홍해바다가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 앞에 갇혀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로의 군대가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었어요. 바로의 군대는 성난 군대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마치 이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그렇게 사정없이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차는 거친 광야에 익숙해 있었어요. 이미 단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홍해쯤은 한 걸음에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명마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제 곧 바로의 군대와 마주치는 순간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로 더 붉게 물들어서 진홍색을 하게 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긴박한 상황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지만 더불어서 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미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 앞으로 일주일, 앞으로 한 달 안에 처리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린 오늘 당장 일 할 일을 치러야 하고
또 그 관리비를 치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가정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며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큰 교육비가 들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린 지금 당장 아픈 곳을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을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가 또다시 고장이 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문제들도 우리의 삶을 괴롭히지만 앞으로 닥쳐올 환란을 생각해보면 그냥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바다 앞에 오기까지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앞뒤에 생각한 문제들을 바라보며 이 위기 상황에 봉착하기까지 우리의 인생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의 이름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주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를 인도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 이 진퇴양난의 그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 도착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이끌어 가신 데는 숨겨진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결코 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똑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로 인도해 가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달려왔는데 문제의 중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암담한 결과들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과 궁핍함과 외로움과 끊임없이 인생을 압박해 들어오는 경제적인 이러한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의 중심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때로는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의 인생을 이리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의 진퇴양난의 함정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아마도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은혜와 시험이라는 이 두 가지, 은혜와 시험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의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서 은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이전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사역 원리를 우리가 보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시험과 은혜의 방법에 있어서 어떤 조화를 이루며 이 두 가지 주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가? 전 출애굽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임하였던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피와 개구리와 이 세 번째 재앙까지. 이 세 번째 재앙이 내리는 동안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은 따로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이 재앙이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도 이 똑같은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리고 아홉 번째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따로 구별을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있었던 우박, 독조, 파리, 흑암, 메뚜기에 대한 재앙은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이 특별히 구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임을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충분히 나타낸 다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의 무대를 허락하세요. 그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증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람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가리지 않고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다만 믿음을 통해서 시험이라는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와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방법입니다. 먼저는 은혜를 주시죠.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워지면 그 다음 시험의 무대를 통하여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 철저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이냐, 정직하게 살아왔느냐, 이것은 시험을 통과하는 이 핵심 키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느냐가 시험을 통과하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이 한 장에 한번 이름을 써보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슈바이처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히틀러를 썼습니다. 슈바이처는 제가 어렸을 때 위인전을 보면 가장 존경하고 싶은 윤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마음껏 펼쳐보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공통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그냥 쳐 죽여도 괜찮은 만큼 악질입니다. 욕을 먹어도 싸다 싶은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가장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도덕적인 사람을 가장 위에, 비도덕적인 사람을 가장 아래에 두었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 중에 어디에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모두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착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이름을 중간보다는 조금 위에다가 제 이름을 써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는다면 어디에 적겠습니까? 슈바이처보다도 더 높은 곳에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어느 곳에 씁니까? 어느 곳에 씁니까?
그러나 윤리 도덕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고자 한다면 우리 이 종이를요 육상 빌딩 그 아래에 두고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적 기준은요 그 육상 빌딩 꼭대기에 있습니다. 63층에 있습니다. 그 아래에 이 종이를 두고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윤리적인 사람은 여기, 비윤리적인 사람은 여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저 육상 빌딩 꼭대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윤리적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윤리와 도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이 선한 마음들을 잣대로 해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 시험에 통과할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만약 규칙적인 기도와 그 양이 또한 시험을 통과하는 기준이 된다면 우린 바리새인이나 어쩌면 이슬람 교도들을 쫓아가지도 못할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무대를 통해 오직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보다 더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그 은혜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며 그 시험을 통해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는 시험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시험의 무대입니까? 은혜의 무대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은혜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홍해바다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고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홍해바다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은요 400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너희의 만군의 여호와다. 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최대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먼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충분히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의 2년 동안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명이 여호와께 달렸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시내산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날마다 만나를 통하여 공급해 주셨고 반석을 두드릴 때 그 물이 폭포수같이 넘쳐오르도록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년의 세월을 그렇게 은혜로 보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이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가나안을 정탐한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참 어이없는 것을 합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키가 거인과 같다. 우리가 그 앞에 서보니까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 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저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을 치고 한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민수기 14장 2,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아멘. 이와 비슷한 고백이 저는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민수기 말씀 같기도 하고 이게 출애굽 말씀 같기도 해서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두 본문이 너무나 비슷해요. 그 내용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원망의 소리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민수기 14장과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반응은 완전히 상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아주랴.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세요. 그러면서 벌어주십니다. 반면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과연 차이가 무엇일까? 민수기 14장은 믿음에 대한 시험의 무대였다면 출애굽기 14장은 은혜의 무대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했거든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고생 땅을 구별하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이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게 되면 아이고 깜짝 놀라서 이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홍해바다를 이끄셨습니다. 이 홍해바다를 이끄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명하여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그들이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은혜의 무대였던 것입니다. 얘가 1970년대의 도시 정경을 이렇게 전시한 사진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흑백으로 찍힌 이 사진은요, 그냥 그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의 그 마을의 모습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작은 집들이 촘촘하게 빽빽하게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을의 모습이었습니다. 얇은 시멘트 지붕이 겹겹이 쌓여 있더라고요. 하나가 깨지면 그 위에 또 올리고 또 하나가 또 깨지면 그 위에 또 올려서 겹겹이 쌓여 있는 그 시멘트 지붕이 보였습니다. 또 등짐에 몇 장의 연탄을 올려놓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고개를 올라가고 있는 아저씨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붕 아래로 피어난 고드름 사이로 불뚝 솟아오른 연통에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따뜻한 방 안의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전이었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갑자기 한 장면이 상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서서히 식어가는 아랫목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세미한 음성으로 쉬는 소리를 내고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질병인지도 모르고 딱히 돈도 없어서 병원을 갈 수가 없으니 그저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또 고통 가운데 또
애절한 가운데 또 간절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를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똑똑똑 여기 엄마, 똑똑똑 저리 엄마, 문 좀 열어봐. 애절하게 불러가며 아마도 어린 자식의 대학 등록금을 급하게 구하며 아마도 집안에 생긴 갑작스러운 무안에 돈이 필요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비류의 영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갈 때 그 위에다 한번 제목을 지어봤어요. 고통, 아픔, 답답함, 두려움. 그런데 이 부정적인 모든 제목들이 순식간에 힘을 잃어가며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굵은 고딕체인 바른 글씨가 제 눈 안에 확 치고 들어오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축하보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이 있었고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고 또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누가 우리의 삶을 치유하셨습니까? 마음의 답답함과 두려움의 막막한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것이 끝이다 절망하며 포기하려 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였던 방법으로 역전을 일으키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치 고개바다 앞에서 진퇴양난에 봉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피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되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겪으며 홍해 바다를 건너고 보니까 모든 것이 찬송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문제를 느껴졌지만 은혜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보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여지는 것이죠.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통이라 쓰고 은혜라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적인 고통으로 밤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래저래 치료해 보려고 하지만 치료조차도 쉽지 않은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지금은 고통의 수단이 저에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은혜롭게 치유될 것을 믿기에 우리는 고통이라 쓰고 은혜라 읽습니다. 밀린 꿈가문과 자주 찾아야 하는 경험대로 아픈 것도 힘든데 마음까지 답답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 마음은 두려움이라 쓰고 은혜라 읽는 것입니다. 때로는 왜 그랬을까? 스스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죄악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알까봐 겁나는, 누가 알게 될까봐 수치스러운 그런 죄악의 모습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눈을 뜨게 될 때 수치, 죄책감이라 쓰고 은혜라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은혜의 무대에 서 계십니까? 시험의 무대에 서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충분한 믿음을 주셨기에 오늘 시험의 무대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그러나 반대로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의 삶이 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위해서, 아버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위해서 은혜를 주십시오. 제 삶에 은혜를 주십시오. 저를 대신해서 이 문제와 싸워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 문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시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의 기회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그런 말씀 가운데서 깨달은 대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중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기도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강물 하나님 들으시며 주님이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깨달음을 드리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의 은혜를 하나님 드리며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아가기를 바라오니 아버지 오늘의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알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어떠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들을 두고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수치와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삶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로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바라오니 아버지 삶 우리 하나님 삶에 하나님 시작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깨달음 앞에 은혜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며 주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오셔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존존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이 있고 하나님 모든 것들 앞에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좌절하고 싶은 낭망함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이 홍해바다를 이끌어주신 이 막막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처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실 때 주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하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기로 바라오니 오늘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다가오는 시험을 준비하게 하시되 하나님 언젠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며 믿음의 거룩한 판단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입니다. 우리 445장 함께 찬양하시고 원로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고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한탄한 밤에 다니지 않고 주께서 나의 길을 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오노리 영영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망극하심 사랑하심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성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